우리의 힘으로는 성소에 들어갈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성소에 오를 수 있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의 손과 함께 구출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세굴라로 삼으시는 그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이죠. 세굴라의 언약,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언약. 그런데 그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들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머무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혹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고 하나님과 귀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4편 3절에서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다윗의 표현은 사실 자기 자신,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 이런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서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 이 시편 24편 3절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이죠.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이런 소망과 함께 질문을 던진 다윗이 시편 24편 5절 6절 바로 뒷부분에서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정답을 말해주고 있죠. 자기가 소망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정답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언약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복과 의를 얻는 자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유다의 그 역대 왕들 가운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왕,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왕으로서의 왕 중에 한 사람인 아사 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 모든 조건이 다 잘 구비되면 그때쯤 돼야지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유다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그 상황, 또 혹은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또 그 하나님께, 온 세상의 창조주여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이 다윗의 표현처럼 복과 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보냐면, 그러면 이 아사라는 왕이, 아사가 왕이 될 때입니다. 왕이 될 때 그때의 형편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될 때의 형편이 어땠느냐, 이 부분을 좀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다. 제20년이라. 이 표현은요, 우리가 그동안 쭉 열왕기상을 살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될 때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17년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린 후에 왕이 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르호보암 왕 때,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왕 때 북쪽의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0년 하는 말은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리고 할아버지가 아버지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리고 난 후에 왕이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17년, 아버지 3년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아는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됐죠. 근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4절,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어요. 무슨 말인가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분의 표현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한 40년을 다스렸으니까 그의 말년에 변질됐다면 한 10년은 안 되겠느냐. 학자들의 주장이에요. 한 10년 정도. 그러면 한 10년 정도 남았을 때 우상숭배의 길로 아내들의 말을 따라서 걸어갔다면 그때 10년과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다스렸는데 그때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지만 어때요? 우상숭배의 길로 한없이 달려갔어요. 그의 아버지 3년,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릴 동안 여전히 우상숭배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아사가 왕이 된 때는 적어도 20-30년 동안 예루살렘은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땅이 된 그런 때예요. 20-30년 동안 우상숭배가 가득한 흑암의 땅이 됐던 그런 때예요. 아사가 왕이 될 때 그 나라 형편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밝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흑암의 때였다. 아주 어두운 때에 왕이 됐다. 또 여기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제가 가끔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히브리어에서 그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들은 꼭 바로 다음 때만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증조 할아버지도 같은 단어로 쓸 때가 있고요. 손자도 증손자도 같은 단어로 쓸 때가 있어요. 후손이다, 선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거 여러분이 눈여겨본 사람은 앞부분에서 봤어요. 열왕기상 15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이건 아비암이에요.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아사의 어머니라고 번역된 것은 정확히 번역을 하려면 할머니라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할머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할머니 이름을 이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했느냐? 아사와 관계해서 기록을 했느냐? 여러분,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3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았을 때 아사가 왕이 돼서 41년을 다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인 마아가가 우리말로 하면 대왕대비죠. 그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태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이 아사의 형편을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할머니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막 족보를 따지다 보니까 머리 아픈 사람들 있죠?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냥 아사 때 힘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웠다, 어두웠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아사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과 여건에서 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약 20, 30년 동안 어둠이 짙게 깔려서 이미 어두움에 익숙하게 진행되는 그때, 그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를 찾는 자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아사가 서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요, 이사야 50장 10절에서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비록 주어진 상황이 흑암이고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해라. 비록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깊은 흑암일 때에 그 어두움에 적당히 적응해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어두운 환경만 비난하고 탓하고 끝이에요. 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표현을 할 걸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깊은 흑암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흑암만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가 잘 알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인정이면서 동시에 선언입니다. 아무리 흑암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적당히 묻혀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적당히 묻혀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인정이면서 동시에 선언이에요. 비난하고 원망만 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걸 인정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입니다. 아사왕이 비록 약 20, 30년 동안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 깊게 깔렸다가 왕이 됐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빛을 비추는 자로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어둡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분명한 기준이 아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사의 기준은 누구 기준하고 같아요? 다윗과 같아요. 아사의 기준은 그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과 기준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아주 쉽게 그냥 설명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올바르다. 하나님의 눈에 가장 적절하다. 이런 거. 하나님이 바라볼 때 맞았어. 그거야. 이런 거예요. 그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아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왕으로서 지내는 거예요.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12절을 읽어봅니다.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리 앞부분에서 봤어요.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에 그때부터 막 득실득실하게 생겨나는 남색하는 자들, 그들을, 그 남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 안에서 보니까, 눈으로 바라보니까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눈의 기준으로 보니까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옳지 않으니까 쫓아내는.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이라.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지 적절한지 그 기준으로 보니까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는데 기준을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아무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어도 그 모든 우상들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 영역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볼까요?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아가는 아사의 할머니예요.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시죠? 할머니면 뭐예요? 대왕 대비마마예요. 그것도 보통 대왕 대비마마가 아니고 상당한 힘을 갖춘 대왕 대비라고 학자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대왕 대비가, 힘 있는 대왕 대비가 만든,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에 올바르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이냐면 더럽고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그 우상, 아세라상은 나무로 만든단 말이에요. 목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만든 대왕 대비를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도 할머니인데, 혹은 자칫 잘못하면 대왕 대비의 측근들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사왕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아주 용감하게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15절도 볼까요?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구별되어야 될 것들을 드렸다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지고 있는 물질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들은, 성별된 것들은 비록 은과 금이라고 할지라도,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기에
올바른 것은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몇 가지를 본문에서 봤습니다만은 이 아사 왕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는 자의 모습으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내가 삼위일체 중에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라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기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곧게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잣대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백성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눈에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행동이, 모든 삶과 사역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거짓 잣대들, 거짓 기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 기준으로 살까야? 나는 이 기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기준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둡니다. 이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교제하는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온전치 않은 온전을 봅니다. 온전치 않은 온전이라.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열왕기 기자가 그런 표현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했다. 아니, 아사가 정말 참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로서 막 개혁을 하고 잘 해나갔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사가 바라볼 때 이 산당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뭘까? 아사가 바라볼 때 혹은 많은 역대 왕들이요,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면서도 산당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 이들에게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소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과 관계해서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사모하죠? 어느 날 딱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너 구해라. 근데 이게 산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당에서 일천번제,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사는 산당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우상숭배의 처소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학자들의 견해 중에 하나고 저도 그렇게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산당은 이 열왕기 기자가 계속해서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보면 산당이 없어져야 될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 때에 대대적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작업이 나타나는 거죠. 그 전에 왕들 중에 선왕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튼 아사는 어둠에 휩싸였던 유다를 주님의 눈에 올바르도록 개혁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완벽하지 않은 개혁자였다. 이런 것을 사실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는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온전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장막을 세우게 하죠. 성막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물, 제사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구약에 성막이 있습니다. 예물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섬기는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예물, 제사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법, 예물, 성막 이런 것들은 온전하지 않은데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온 정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올곧게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언제나 문제점과 약점과 실패를 거듭함으로 온전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신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시간이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실수투성이요, 죄투성이요, 문제점투성. 여러분들이 가끔 말하는 것처럼 하루하루 더 살면 죄만 더 짓는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우리 모두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필요 없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나는 온전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잘 압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하고 온전을 추구하여서도 그너 역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부족한 것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기사를 통해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여전히 죄와 실패요,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한 그런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은 자들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애써 추구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와 같은 그런 자들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흑암의 상황이라고 해도 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비난과 원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빛을 비춘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분명한 기준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사언행을 이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시며 여전히 부족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그 은혜 기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